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귀한 오늘 주일 하나님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통영교회를 구성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를 허락하신 주님,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영교회로 허락하신 비전과 함께 바라보며 하시고 하나님께 명령을 함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을을 맞이하여 기도로 사모하며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진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통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경외하는 신앙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소서. 동행주의를 통하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넘치게 하시고 헌신하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하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넘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가득한 세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 호상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오시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서 심호하는 동안에 항상 건강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정과 사모님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군입대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군입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영교회 우리 어르신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기억하사 교회에서나 병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가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0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9절로 17절, 구약 406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존하시며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하심을 따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통영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헤세드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렵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세드의 장막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읽었던 룻기 본문의 베들레헴 사람들과 같은 자비와 관용과 선대와 축복이 흘러 넘칩니다. 곧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교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한 교회임을 이제 부임 2주차인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행주의를 통하여 각 교구별로 나누어서 어려운 교회들을 정기적인 섬김으로 교회의 지경을 확장하고, 장학회를 통하여 집안잔치로 끝나는 그런 식상한 장학 사업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함께 아우르는 공명정대한 장학 사업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음은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단순한 결속보다는 더 질적으로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특정한 사회 문화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말로 정의되어야 합당할까요?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감히 피조물인 인간과 약속을 맺어주신 감개무량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때인 영원 속에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성취된 약속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역사를 과거와 현재 시점으로 목도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성례를 집전하는 만국 성례 주일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합의에 함께 발맞추어 우리 교회도 성찬식과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성찬을 받을 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성찬을 받을 만한 공동체를 요약하자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룻기 속의 베들레헴 공동체도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 중에서 성찬을 받을 만한 공동체의 모범 중 하나입니다. 기꺼이 이방 모압 여인 룻을 용납하고 축복해 맞이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있게 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덧입은 공동체, 은혜롭고 아름다운 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모형과 구원의 의미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그리스도의 모형들 중에서 보아스는 룻기에서 가장 명확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물을 자가 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보아스가 이방여인 룻에게 보여준 은혜와 자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자 공급자이십니다. 나오미의 상실과 회복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적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구원받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구속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룻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룻의 신실함이 보상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실함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궁극적으로 보상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의 성취를 암시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 오벳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회복과 새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언제쯤 기록이 되었을까요? 룻기 마지막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솔로몬의 이름은 아직 없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룻기가 다윗 왕 때에 기록되었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에 주안점을 두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그런 구속사적 관점을 놓치고 룻기를 읽게 되면 룻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룻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룻기를 읽을 때 사건 배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덧입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베들레헴 공동체입니다. 룻기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때 선대라는 단어가 선대로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또 2장 20절 상반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아멘. 여기서 은혜로 헤세드가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서 인애가 헤세드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대, 은혜, 인애로 번역된 헤세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나를 감싸 안으시는 포근하고 따스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룻기는 되묻고 있습니다. 룻기를 일컬어서 성경학자들은 인류가 낳은 최고의 단편 문학 혹은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영롱한 진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같은 주옥 같은 고전을 쓴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또한 히브리인들에게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추수를 다 끝내고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 앉아 룻기를 읽곤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그런 절기를 지날 때 읽는 메길로트라고 불리는 5권의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이 메길로트는 둘둘 말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메길라의 복수형입니다. 거기엔 아가서, 에가서, 전도서, 에서더, 그리고 룻기 이렇게 5권의 책이 포함됩니다. 아가서는 6월절이 있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읽습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 신랑 예수와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오순절 기간인 5월에서 6월 사이에 읽습니다. 교회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가서는 티샤베 아브라는 성전 파괴일이 있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읽습니다. 교회가 무너짐을 함께 아파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장막절이 있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읽습니다. 알곡과 같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는 불임절이 있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읽는 책입니다. 교회와 적 그리스도의 싸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4장 85구절로 구성된 짧은 책인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족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계보대로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살몬은 요수아가 여리고 정탐을 보낸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정탐 당시에 발각될 위기를 맞았을 때 목숨을 구해준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어머니로 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대하는 그 연민의 마음이 더욱 선대하게 만들고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까지 기꺼이 서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당시 룻의 나이는 20대, 보아스는 60대라고 추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가나안 2세대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도 여호수아와 선대들이 이끈 가나안 전쟁도 목도한 세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와 짝짓는 일이 만연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 이 땅의 모든 기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350여 년간 지속된 사사기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 그리고 징계, 회개, 그 다음에 평안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모진 가뭄과 흉년에 대해 일어난 것을 보면 사사기 사이클 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의 상황입니다. 룻기는 흉년을 만나서 큰 고난을 겪고 있는 한 가정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만사형통해야지 왜 고난이 오느냐고 되묻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고난이 그냥 비켜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니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흉년을 거쳐갔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을 달게 받으시는 통영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 가운데서도 룻기가 펼쳐지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떡집에 떡이 사라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풍요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 모압 족속이 가나안을 다시 점령합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1300년이나 앞서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 살던 원주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원수 족속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한 족속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첫 사사 온니엘이 사망한 후에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간 가나안을 통치하던 때, 그때가 흉년의 때였습니다.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이 거구였던 모압 왕 에글론을 화장실이 있는 다락 난간에서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에글론이 죽고 모압의 탈취와 폭정이 사그라졌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시 임하였을 그때가 바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던 그리고 돌아왔던 그 때였을 것입니다. 은혜를 떠난 자를 한없이 기다려 주시고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돌보시고 싸매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헤세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제한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하신 기업을 잇게 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소유가 곧 내 것이 되는 상속자가 된 우리입니다. 얼마나 측량 못할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 사람들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룻기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베들레헴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헤세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베들레헴 헤세드 공동체는 선대하고 용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공동체를 버리고 떠났다가 대를 이을 남자들이 모두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지탄받아 마땅한 두 여인에 대한 뒷담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애정어린 눈길로 관심 있게 바라보며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텍스트에서 룻기는
잠언과 아가서 사이에 위치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는 이 성경과 다르죠. 이 잠언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표상으로 룻을 등장시키고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의 선대는 기업 무르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총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리의 이양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두 번째, 애곡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포로나 노예로 잡혔을 때 신을 벗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본문의 말씀처럼 고엘의 기업 물을 그 의무를 거절하는 형제의 신을 벗기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아멘. 룻기에서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에 앞서서 기업 물을 자였던 자가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는데도 얼굴에 침을 뱉지 않고 능멸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그의 의중을 존중하고 위신을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 베들레헴 사람들이 쏟아내는 5번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룻을 향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여인의 축복을 합니다. 룻기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아스를 향하여 열매 맺는 축복을 합니다. 룻기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유력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하일은 바로 열매 맺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아스의 집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을 잇는 축복을 합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미를 향하여 마라가 나오미로 변하는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벳을 향하여 미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입술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고 해세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말, 사람을 기운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말들이 넘쳐나는 통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공동체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이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함께 기뻐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유대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기뻐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헤세드 공동체를 룻기를 통해서 꿈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게 임한 그곳에 있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름 지어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희망의 이어짐, 생명의 이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성문서, 게투빔이라 불리는 성문서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에 응답하는 공동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확장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통영교회이길 바랍니다. 믿음의 계보에 이름을 아로새기고 후대에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좌절하고 깨진 한 가정, 절망이 가득하고 죽음으로 향하던 한 가정이 회복되고 희망이 이어져가는 룻기의 이야기는 그들을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었던 베들레헴 헤세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관계, 룻과 보아스의 관계, 서로 나눔이 있고 웃음이 넘치는 사람들, 선대하고 용납하는 공동체, 축복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들의 성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성품에 녹아들어서 발현되는 은혜의 공동체, 인애와 사랑과 호의와 친절이 넘치는 공동체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통상적인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뛰어넘는 호의와 친절과 인애와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이든지 가족 간의 관계이든지 사회적인 관계이든지 또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이든지 간에 이러한 헤세드의 실천으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헤세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 각자는 그의 머리와 하나 된 몸이며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명령하거나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룻기에서처럼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잔잔히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통영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교회에 대하여 헤세드를 다할 때, 교우들이 서로에게 헤세드를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경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직 그 은혜로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 보편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인애와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라는 헤세드를 보여줄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분명한 신앙관과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참다운 신앙 공동체, 헤세드 통영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43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처음 인도하셔서 제가 광고하러 올라왔습니다. 한 분 더 오시니까 좋지요. 네, 우리 교회 갑자기 목사님이 두 분이 늘어납니다. 네, 목사님 오셨고 전도사님 곧 안수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그 MBC, KBS만 보다가 갑자기 SBS도 생기고, 그쵸? 네, KBS, ETV도 생기고, 전 좋습니다. 예, 목사님 또 우리 안수 받으신 전도사님, 오전도사님,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 안수 받으시는 우리 전도사님, 오전도사님 위해서 항상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은혜와 인애가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오후에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다시 일정 공지가 있습니다. 1교구가 동행주일 일정을 마치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죠? 네, 이런 교회도 잘 없습니다. 보통 끝나면 하기야 그 도망가는 정도면 동행주의를 안 하겠지요. 네,
일정이 빠듯할 텐데 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27일에 3교구가 생명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끝까지 동행주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3교구를 위해서 생명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원래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모입니다. 10월 리더 모임은 27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한석영 성도님, 이영순 성도님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한 가정 그리고 부모님 되시는 이양현 집사님, 김미랑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김병삼 목사님이 우리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부흥회에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잘 알려진 목사님이니까 제가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좋은 목사님이시니까요. 함께 하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정기노회가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진주 대광교회, 목사 총대는 김진성, 장로 총대는 김부종, 이명열, 박성용입니다. 그리고 안수식이 그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김대현 전사님 안수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고요. 다음 주일까지 최양길 장로님에게 가시는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생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로 가득한 헤세드 공동체를 꿈꾸며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하는 통영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